이번 주부터 선지자 열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신명기 18장 18절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단히 흥미로운 여정을 오늘 시작하려고 합니다. 선지자 열전. 이 여정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 선지자들에 대하여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일종의 프롤로그, 선지자 그들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18장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특별히 그 선지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여기서 너는 모세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람을 불러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선지자들을 한 명씩 살펴보니까 다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부르셨습니다. 제사장은 세습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하는 일을 아들이 이어받았지만 선지자는 세습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콜링을 받아야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셨는지 살펴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매우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일반 사람들입니다.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는 굉장히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고위 관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아모스는 양치는 자였습니다. 양치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는 12결이나 되는 소를 몰고 밭을 갈았습니다. 12결이는 24마리 소를 의미합니다. 24마리 소가 밭을 갈았다는 말은 그 땅이 엄청나게 컸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 부잣집 아들도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한마디로 다양한 배경,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 사용하실 때 그 사람의 출신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의 배경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낮은 자도 높은 자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참으로 은혜가 되는 사실, 하나님은 나이도 따지지 않으십니다. 저도 참 은혜가 돼요, 이게. 제가 이 선지자 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 전체를 뒤지다가 이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재밌고 은혜로운 사실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성경 어디에도 선지자들의 나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왕들을 묘사할 때는 반드시 나이가 등장합니다. 몇 살의 왕이 돼서 몇 년간 통치하다 몇 살에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선지자들은 단 한 사람도 그 나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를 때 나이를 조금 더 따지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를 보면 아주 어린 나이에 소명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니까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르는 아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사무엘도 엘리 제사장 집에서 머물다가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다. 반면 모세는 80세의 나이에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이가 중요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부름 받기만 하면 출신이 무엇이든 나이가 어떻게 되든 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쓰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그 평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선지서를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예를 들어 이사야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귀족이었습니다. 고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도 주시는데요.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고 했던 거 아세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아이들이야 뭐 벗고 살 수 있지만 고위 관리 출신인 사람이 3년을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살아야 됐던 시절도 있습니다.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사야는 힘들다는 말을 안 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가 평생에 그것에 감사하여 살아요. 실제로 이사야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한번 가보실래요? 이사야 50장. 이사야 50장. 4절부터 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 것. 아침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만나 주시는 것.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십니다. 내가 거역하지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심지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배침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그 어려운 명령을 수행하면서도 때로는 사람들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아침마다 나를 새롭게 만나주시고 나에게 음성을 주신다는 것. 이 소명의식 때문에 그가 붙들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목사님들 가운데 평생 개척교회 목회하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들 보기에 어떻게 저렇게 계속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포기하지 않고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살지? 예, 그렇게 살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비밀입니다. 비밀. 저도요, 인생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 이후에 제 인생에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유학생으로 지내던 시간 동안 경제적으로 되게 어렵고요. 때로 동료들이 보기에 굉장히 초라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단 한순간도 저는 부끄러워한 적이 없고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후회해 본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던 그날 밤의 감격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하나님의 임재에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만이 우리를 살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선지자들을 붙든 힘이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여러분을 붙들고 살 힘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 일으키고 그 다음에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라고 했습니다.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가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선지자나 예언자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지, 그러니까 먼저 아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먼저 아느냐고 생각하냐면 앞날을 먼저 아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언 하면은 이제 미리 예자 말씀 먼저 해가지고 앞날을 미리 말하는 자가 예언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선지자와 예언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자는요,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입에 둔 자가 예언자입니다. 이게 한자로 이렇게 돼요. 제가 오늘 한자를 가져왔어요.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이게 미리 예자입니다. 우리 성경이 말하는 예언자는 미리 예자를 쓰지 않습니다. 앞일을 말하는 사람, 이거 아니에요. 성경의 예언자는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이게 맡길 예자입니다. 예금하다 할 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예언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언자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앞날을 예언하는 자라고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맡겨준 자가 예언자입니다. 이 한자를 씁니다.
달라요. 이해가 되세요? 물론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이 앞날에 대한 것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현재에 대한 말씀이에요. 현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 현재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어떠하신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외친 자가 예언자입니다. 아시겠어요? 완전히 달라요. 선지자, 먼저 아는 자인데 무엇을 먼저 아느냐? 앞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남보다 먼저 아는 자가 선지자예요. 선지자를 다른 말로 선견자라고 합니다. 앞날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자, 그 말씀을 받은 자, 이게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누구냐?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미래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고 지금 현재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그 말씀을 입에 받은 자가 예언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선지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앞날을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입에 말씀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열왕기상 13장을 가보시면 베델의 늙은 선지자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제가 이거를 열왕기상 설교하면서 이미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읽을 때 기묘하다고 생각했던 이야기일 수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13장을 한번 잘 보세요. 1절부터 보면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반드시 붙는 말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에게는 따라 붙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2절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맞습니까? 맞습니까? 4절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나오죠. 5절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계속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향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칭을 쓰는 성경이 11절을 한번 보세요.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늙었다는 것을 강조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한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늙은 선지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를 일컬어 늙은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스토리 아시죠? 이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얘기하죠. 나와 가서 식사하자. 이 말에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깜빡 속아 넘어갑니다. 근데 성경의 인칭 변화가 놀랍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쭉 읽었죠. 계속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랬잖아요. 1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안 써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18절에도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다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의 말에 깜빡 넘어가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 말을 듣자 성경이 이 사람에 대한 호칭을 바꿔버립니다. 다 이 사람도 그냥 그 사람입니다. 성경의 기준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만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그냥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젊으면 젊은 선지자, 늙으면 늙은 선지자 뿐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보고 젊은 목사라고 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저를 나이든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늙은 직분자가 아니라 나이든 직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다음에 내 말을 그 입에 두고 나서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선지자의 세 번째 조건. 첫 번째, 하나님께 부름받아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그 말씀을 반드시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달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재미있는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전하기를 거부하고 도망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아주 웃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받고 도망간 선지자. 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맨날 따집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가보실래요? 예레미야 20장. 예레미야 20장. 하나님께 막 따져요. 7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매니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선지자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전한다는 것. 요나는 말씀을 받았는데 전하기 싫어서 도망갔고, 예레미야는 전하기는 전하는데 전할 때마다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근데 또 이런 선지자도 있었어요. 이사야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을 듭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왕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주저하지 않고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누구랑 가깝습니까? 누구랑 가깝습니까? 솔직히.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 주신 거 맞습니까? 자, 우리 손 들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도망갔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합니까? 내가 요나 형인지 예레미야 형인지 이사야인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요나 욕할 거 없습니다. 예레미야 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정말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전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우리도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단기 선교를 간다 그러면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희한합니다. 왜 그렇게 굳이 멀리까지 가서 돈 들여서 전도하는 거 꼭 하시려고 그러고 돈도 안 들고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나 친구들에게는 왜 말을 못 전하십니까? 왜 아무도 모르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은 돈까지 들여가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고 단기 선교한다 그러면 다들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왜 바로 얘 옆에 내 자녀들, 내 친구들, 내가 맨날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힘이 필요하지도 않는데도 나는 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명령이 꼭 멀리까지 가서 전하라는 말씀이 아니겠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요나인지 예레미야인지 이사야인지 꼭 점검해 보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지자들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도 선지자가 되기를 원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1장 가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1장. 여러분이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민수기 11장. 29절. 민수기 11장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열전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다 이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음과 같은 것이 선지자의 요건이었다면 청중의 책임도 있습니다. 1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청중의 사명이 나옵니다. 19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청중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단순합니다. 순종입니다. 선지자는 말씀을 전할 책임이 있다면 청중에게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섰습니다. 저는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책망받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라. 그럼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고 따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에 아멘 하기는 어렵지 않은데 성경을 읽다 보면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감정에 맞지 않는 말씀들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른 길이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서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사명을 계속 감당하셨어요.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부지런히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44장으로 가보시죠. 오늘 성경을 여러 군데를 찾습니다. 예레미야 44장 4절 말씀. 하나님의 탄식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하시면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토록 예배를 좋아하심에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만성적인 불순종의 배후에 그런데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불순종의 배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악한 영이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가보시죠. 에베소서 2장 말씀. 에베소서 2장 말씀.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정말 중요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배후에 악한 영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무서운 겁니다. 악한 영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순종의 영이 있고 성령님은 그렇다면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를 원합니다. 청중들의 첫 번째 책임은 뭐라고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책임이 있습니다. 분별입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거짓 선지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거짓 선지자를 판별할 기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그 다음 말씀 읽어주세요. 22절.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청중에게 요구되는 게 첫 번째는 순종이고요. 그런데 두 번째는 분별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러셨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 거짓 선지자 말을 잘못 순종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망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분별할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이 뭐예요?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뭐가 없어요? 증험이 없고 성취함이 없으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가 아니랍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1992년도에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한국 교회에 무리를 일으켰죠.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거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거죠. 포스터 하나 가져왔습니다. 금년은 휴거의 해.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 주장하는 사람들 성경대로 합시다. 이 사람들 거짓 선지자입니다. 맞아요? 지금도 이 사람들의 후예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날짜를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날짜 바꿉니다. 제가 따끈따끈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2017년 9월 23일자 시한부 종말론이 있었습니다. 불발됐습니다. 6일 전 일입니다. 포스터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 2017년 9월 23일 100% 성경적인 해석이랍니다. 저도 이거 유튜브 받았어요. 100%랍니다. 이 다음 사진. 뭐 이렇게 막 그림까지 막 그려가지고요. 막 계산까지 다 했어요. 17,000년 만에 한 번 나오는 뭐 일식이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해가지고 이번엔 정말 확실하다. 따끈따끈하게 6일 전에 지나갔습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제발 속지 마세요.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에 제발 좀 속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것에 증언함이 없고 성취됨이 없으면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한 예언이라니까요. 더 이상 시한부 종말론에 의한 피해자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지 마세요. 이번엔 아니요. 이번에도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 시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종말과 관련된 어떤 예언도 다 거짓 예언입니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한국 전쟁에 대한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시국이 하도 불안정해서 전쟁이 또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예, 대한민국은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 몇 월, 며칠에 전쟁 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 가짜입니다. 얼마 전에 이분도 계셨죠? 홍아무개 날짜 선포했죠. 2014년 12월 14일. 이거 듣고 지금까지 해외로 나가서 떠도는 사람들 많아요. 혹시 요새 또 전국이 안 좋으니까 맞을까 봐 기다려. 예, 그분 예언과 상관없이 전쟁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날짜를 선포했는데 이거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분별하시면 돼요. 앞으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 선지자. 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 안 따르세요? 제가 심지어 이렇게 실명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여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요새 또 한국 전쟁의 분위기가 막 이러니까 또 나와서 활동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합시다. 그 사람이 어떤 말한 것이 증언도 없고 성취됨이 없으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귀 기울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3장에 거짓 선지자를 판별하는 기준이 또 나옵니다. 예레미야 23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23장에서도 거짓 선지자 분별법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23장 14절. 하나님이 탄식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누가 가짜인 줄 아십니까? 선지자인데 간음을 행하여 본인도 하나님 앞에 성결함이 없어요. 선지자인데 거짓을 말하고 그 다음 중요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다 이겁니다. 아,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대표적으로 요새 동성애 괜찮아.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만드셨어. 괜찮아.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와 다름이 없게 하면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15절, 만군의 여호와께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사람이 가짜입니다. 삶이 성결하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한 것을 괜찮다, 그렇게 살아도 좋다, 악한 자의 손을 강하게 하며 악에서 돌이키지 않게 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가짜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슬프지만 몇 가지 사진을 몇 개 가져왔습니다. 동성 간의 결혼을 축복하면서 주례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분은 자기 아들 동성 결혼을 주례한 감리교 목사입니다. 그 다음 우리 한국에서 퀴어 축제할 때 성만찬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대로 합시다. 악한 자의 손을 강하게 하며 죄에서 돌이키지 않게 하는 것이 가짜 선지자. 그러면 누가 진짜 선지자입니까? 악한 자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자, 깨닫게 하는 자가 진짜 선지자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3장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절,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하나님이 지금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악으로 인하여 이렇게 화가 나 계신다는 거죠.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22절,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가 이렇게 진노하니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누가 진짜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를 알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악한 길과 악한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괜찮다, 다 괜찮다, 그렇게 살아도 좋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너의 모습 그대로 받으실 거야 말하는 자는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서 들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모르는 자라는 거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탄식하세요. 계속해서 30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진노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은 거짓과 진리의 그 구분이 흐려진 시대입니다. 목회자들부터 다 괜찮다. 저는 여러분에게 올바른 말씀을 전할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제가 특정한 한 사람들을 어떻게 혐오하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정당화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길과 악한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성도에게 두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들의 한 가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또 왜곡하냐면 예레미야 18장 한번 가보시죠. 예레미야 18장 18절.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예레미야 바른 말 하는데 없애버리자. 왜? 제사장에게서 어차피 율법이 나오고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나오고 선지자에게서는 어차피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아시겠어요? 바른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는데 귀에 듣기 싫은 말씀만 자꾸 전하니까 없애버리자. 왜? 어차피 하나님이 선지자 일으켜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어차피 선지자들이 끊어지지 않을 거니까 괜찮다 이겁니다. 오늘날 버전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어차피 뭐 목사님들 계속 신학교에서 쏟아지는데 이 교회 목사님 갈아치워도 상관없지. 제가 아는 한 교회는 심심하면 목사님을 갈아치우는 교회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목회자는 얼마든지 있는데 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 7장에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향하 이렇게 경고하고 가십니다. 에스겔 7장 말씀. 에스겔 7장 26절.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요 제사장에게 율법이 없어질 것이며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요 아모스 8장 1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에 쓰러지리라. 여러분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사라지는 시대가 옵니다. 신학교가 이렇게 많으니 목회자들이 얼마든지 쏟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회자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질 날이 옵니다. 묵시를 구하나 헛되게 될 날이 옵니다. 성경의 경고. 실제로 성경에 그런 시대가 몇 번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시기는 엘리 제사장 시기였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있습니다. 있었고요. 앞으로도 오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진다는 말은 그 말씀을 전해줄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학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사람들이 배출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묵시가 사라지면 큰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주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속한 교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묵시를 거두어 가지 않으시기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또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오늘 또 부르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누구나 부르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적게 한 사람도 나이가 많은 사람도 적은 사람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성중의 자리에 계실 때 순종하고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 성령님을 사모하겠습니다.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 순종의 영이신 성령님, 거룩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우리 교회가 말씀이 흥왕한 교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 성령님 간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 아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주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주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이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일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주목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시며 불러주시고 각자의 입술에 하나님 사명들 허락하여 주시고 받은 말씀 전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미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 주님께로부터 선지자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주여 말씀은 받았는데 나는 어쩌면 요나처럼 도망가는 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은 받아서 전하기는 해야겠는데 어쩔 수 없이 전하는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혹시 우리에게 이사야와 같은 반응을 원하지는 않으십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고 나를 써달라는 이사야를 지금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왕 주님 맡기신 사명 감당할 거라면 이사야와 같이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강단에 말씀 들고 서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정말로 살아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 있는 이 혼탁한 이 세상에 분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님 사모합니다.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 순종의 영이신 성령님, 거룩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전하라고 사명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정말로 이사야처럼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베들기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